내가 경고한 중에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히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성가대의 찬양이 있은 후에 강일항 조목사님께서 시편 강해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구세주를 믿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은혜 진리 되신 예수 영원토록 변함 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열심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드리기를 즐거워해서 저희들이 주 앞에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바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을 내밀어 우리 성도를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염병이 우리 성도의 가족들 또 거처하는 곳에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막아 주시옵시고 항상 안전케 해 주시고 치료의 능력이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치료의 빛으로 감싸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 하나님, 우리 나라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온 세계 만방의 복음을 전파케 하려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모든 우리나라 교회가 다 각성하고 성령 충만해서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나라를 안전하게 지켜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악한 자의 모든 도모가 다 헛사가 되게 하옵시고 그들의 계획가 다 자성자박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바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찬송가 444장 부르십니다. 예수가 그늘이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그늘이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그늘이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그늘이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그늘이고 평안할 때 그늘이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그늘이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그늘이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그늘이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그늘이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그늘이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지옥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있을 때에도 예수가 그늘이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그늘이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그늘이시네. 아멘. 국내 국외 각 가정과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
161절 이하를 보십시다. 161절 한 절을 따같이 읽겠습니다. 방백들이 무고히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방백들이 무고히 핍박하였다는 말은 핍박받을 사유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핍박받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 사유가 방백들의 부정과 불의에 동참하지 않거나 용납하지 않기 때문이므로 부당한 사유였던 것입니다. 힘 있는 사람들이나 다수의 사람들의 핍박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담하게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 행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하였습니다. 162절 한 절 읽겠습니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전리품을 나누는 즐거움은 특별한 즐거움입니다. 생사가 걸린 싸움 끝에 승리하여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얻는 기쁨이 너무나 크고 특별하기 때문에 전리품을 얻는 즐거움으로 형용하였습니다. 환호성을 지르는 즐거움입니다. 성경에서 얻는 신령한 지식과 지혜의 보화는 지극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발견하고 약속된 몫을 향유하는 즐거움을 누려야 합니다. 전리품을 얻기까지는 격렬한 싸움의 과정이 있듯이 말씀에서 보화를 얻기까지는 낮아지고 깨어진 마음으로 읽고 듣고 묵상하고 적용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에 대하여 알고 깨닫게 되면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하는 것이 됩니다. 골로새서 2장에 기록되기를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런 죄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하였습니다. 163절 한 절 읽겠습니다. 내가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성도들이 거짓을 싫어하는 이유를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거짓의 아비가 마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하였습니다. 기만하는 것과 마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속여서 남의 것을 취하고 속여서 남을 도탄에 빠뜨리고 속여서 자기의 사욕을 취하고 이렇게 하는 일은 사탄이 그 배후에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만하여 악행하는 그 사람들은 사탄의 종노릇 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둘째, 거짓을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한다고 하였습니다. 미워할 정도로
거짓을 싫어한다 하는 뜻입니다. 거짓은 좋아하지 않는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거짓에서 아주 미운 마음을 가진다 이런 정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진실합니다. 이 진실한 말씀을 사랑하면 진리를 왜곡시키고 진리를 혼잡게 하고 기만하고 이러한 것을 싫어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164절 한 절 읽겠습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를 위하여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하루 7번씩 찬양한다는 말은 숫자적인 의미 이상입니다. 찬송으로 이어지는 생활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주의 의로운 말씀으로 인하여 찬양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며 묵상하면 찬양하게 됩니다. 말씀을 통하여 위로, 기쁨, 평안, 소망을 얻고 치료받으며 신령한 지식과 지혜를 얻게 되면 마음에서 찬송이 우러나오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할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마음에 큰 위로를 받게 되고 말씀을 읽고 진리를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을 받아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을 부르게 됩니다. 165절 한 절 읽겠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체험할 수 있는 두 가지 유익에 대하여 언급하였습니다. 첫째, 큰 평안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근심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 사랑함으로 얻는 어떤 즐거움도 있고 따르는 어떤 이익도 있겠지만 세상 것에 대한 사랑에는 그에 따른 또 다른 슬픔, 고통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평안이 임합니다. 순전한 평안입니다. 세상의 준 것과 다른 평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였습니다. 우리 주님께로부터 부어진 평안, 이런 평안은 세상에서 얻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세상에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이런 평안이 임하는 것을 체험하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특권인 것입니다. 둘째, 장애물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장애물이 제거되든지 아니면 장애물이 디딤돌이 되게 하여 주십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광야를 행진할 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보내셔서 앞길을 인도하셨습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따라가니까 홍해 앞에 당도했습니다. 그 창이란 홍해를 건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사로잡기 위해서 바로의 병거와 마병들, 군사들이 달려오는 것입니다. 앞에는 창이란 홍해, 좌우에는 높은 고원, 뒤에는 애국 군대, 진퇴양난이 된 것입니다. 그들이 저 홍해만 없으면 달려가 보겠는데 그 홍해가 장애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한 대로 모세가 손의 지팡이를 잡고 손을 내밀어 홍해를 갈라지라고 하니 하나님의 동풍을
보내어서 바닷물을 좌우로 쳐서 바닷물이 쫙 갈라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자연 법칙에 어긋나는 것이지만 자연 법칙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물이 보호벽이 되게 만든 것입니다. 바다 사이로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갔습니다. 구름 기둥이 가리워서 앞을 보지 못하던 애굽 사람들이 구름 기둥이 다시 옮겨가자 놀라운 장관을 보았습니다. 저것 봐라, 지금 웬일이냐? 깊이 생활 기회도 없이 우리도 쫓아가서 잡자. 그래서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은 다 건너갔습니다. 하나님의 명한 대로 모세가 다시 손을 내밀니까 바닷물이 합쳐서 애국 군대는 다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에 홍해가 장애물이었습니다. 그들이 해방을 얻어서 자유를 얻어서 나아가는 길에 도로 자유를 빼앗으려고 다가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의 삶에 대한 장애물인데 그 장애물이 바로 애국 군대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장애물을 제거해버린 것입니다. 홍해도 물이 갈라졌어. 이스라엘 백성이 나아가는 앞에 그 장애물이 제거되었습니다. 출교하는 애국 군대도 하나님께서 수장식에서 제거해버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장애물을 제거하는 경우도 있고, 이 장애물을 오래 발전과 상상과 진보를 위한 디딤돌이 되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아주 적절한 예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요셉이 경험한 일이 가장 탁월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꿨는데 그것은 계시적인 꿈이었으며 장래될 일을 하나님이 보여준 것입니다. 그 꿈의 본대로라면 굉장히 희망차고 발전적이고 하는 꿈이었습니다. 그런 일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꿈보다는 전혀 다른 상황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이 양치는 곳에 갔더니 형들이 요셉을 보고서 일어나고 요셉을 잡아서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졌습니다. 그러다가 지나간 대상들을 보고 또 팔아넘겼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받아들이고 희망이 가득 찼습니다. 그런 날이 그 앞에 다가오는 것을 바라보고 미리 절구했습니다. 그런데 장애물이 생겼습니다. 형들이 장애물이었습니다. 그가 바라던 것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막는 장애물이었습니다. 애굽에 팔려서 노예시장에서 그가 보디발 장관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시위대장의 집입니다. 하도 성실하고 열심히 맡은 일을 하니까 그 장관이 감동했습니다. 이런 노예를 처음 봤다. 저렇게 영특하고 부지런하고 성실한 종은 처음 봤다. 그래서 요셉을 온 그 집안일을 다 돌보는 총무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장관의 아내에게 몸을 팔아서 그는 사형수가 들어간 감옥에 투옥되었습니다. 사형수 아내가 그에게는 장애물이었습니다. 이제 좀 희망이 보인다. 이렇게 보디발 장관의 집에서 가장 총무가 되었으니 여기서 더 발탁되어서 더 나아지고 좋은 길로 갈 수 있겠다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데 장애물이 생겨서 그는 감옥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감옥에서도 그런 아주 성실하게 주어진 일을 잘하고 하니 전옥이 감동을 받았어서 오랜 세월 동안 제수를 다루다 보니까 제수의 그 표정을 보고 행동을 보면
이 사람은 죄 없는데 억울하게 들어왔다, 이 사람은 죄가 많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에 대해서는 이 사람은 억울하게 들어왔다, 죄가 없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감옥의 재반 사무를 다 맡겼습니다. 왕의 상에 떡과 술을 갖다 바치는 이러한 장관 둘이가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이 꿈을 꾸고 난 다음에 몹시 고민합니다. 요셉이 그 꿈 이야기를 들려달라 하고 듣고 해석을 해줬습니다. 떡장관은 처형되고 술장관은 다시 회복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만 내가 해석한 대로 되면 당신이 복직이 되거든, 내가 억울하게 이렇게 감옥에 갇힌 것을 단언해 주어서 나를 좀 건져주세요 하니까 여부가 있나 그랬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살아나서 다시 복직된다면 당연히 그 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요셉이 꿈 해석한 대로 되었습니다. 복직되었습니다. 그런데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매일매일 좋은 소식이 올 거라고 기대했는데 이루지 않습니다. 그 장관은 요셉에게는 장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애국 왕이 꿈을 꾸는데 해석을 하지 않고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해 주지 못합니다. 그때서야 그 술장관이 감옥에 있을 때 일을 회상하게 되었고 왕 앞에 요셉을 추천했어요. 그래서 왕 앞에 나와서 꿈을 해석해야 됐는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받아서 그 꿈을 해석해 주니까 왕이 탐복을 해서 그를 국무총리의 자리에 앉혔습니다. 총리가 되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가 17세 소년일 때 보여줬던 그 이상이 실제화된 겁니다. 그 과정에서 탄탄대로가 놓여지고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된 것이 아니고 계속 장애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혜택을 준 요셉에게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형들이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아버지가 신분을 보내서 먹을 것을 가지고 와서 땀을 흘리면서 찾아갔는데 또 장소로 옮겨버렸어. 사방에 숨어서 또 찾아가고 그래서 갖다 주는데 이렇게 수고한 동생에게 베푼 것이 바로 구덩이에 던지고 그 다음에 정으로 팔아버린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일이 자꾸 꼬여가고 어려워지고 모든 것이 다 앞에 장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서 결국은 도약하는 발판을 삼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되려면 어떤 방법으로 되겠습니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순식간에 애굽 총리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씩 도약대를 놓아셔서 그래서 뛰어오르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말씀을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행하여 주십니다. 166절 한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을 행하였나이다. 주의 계명을 행하게 되면 주의 구원을 바랄 수 있는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요한일서 3장에 기록되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런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하였습니다. 167절 한 절 읽겠습니다. 내 심령이 주의 증거를 지켜 싸우며 내가 이를 지키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면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근본 동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이십니다. 입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게 됩니다.
자식이 부모의 사랑을 알면 부모의 말씀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입었다 하는 것을 체험하는 깊이에 비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랑도 풍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168절 한 절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도와 증거를 지켜 싸우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의 앞에 있음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그 모든 행위를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사람들은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아시면 우리에게는 그것이 행복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였습니다. 말씀대로 행한 일에 대하여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상을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른 사람을 의식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의식해서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주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가면 하나님이 다 보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상을 주시고 면류관도 주십니다. 주의 말씀대로 사는 것만 해도 우리에게는 다행이고 기쁨이고 행복인데 또 그 위에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주시기를 원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낱낱이 다 보시고 기억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또 상도 주십니다.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찬송가 432장 부르십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는 주님을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병장한 분들은 아픈데 믿음의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예수께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이러한 성경 말씀에 의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신주를 간구하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므로 기도하는 담력과 즐거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하신 약속을 좇아 지금 연약하고 병든 곳에 손을 얹고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힘있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성도들을 지금 고쳐 주시옵소서. 병든 친족과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응답해 주시옵소서. 불쌍히 계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예수님은 못 고칠 질병이 없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성하거나 병든 뇌, 구강, 혀, 척수, 갑상선, 림파선, 뼈, 골수, 인대, 관절, 디스크, 근육신경, 혈액, 혈관, 피부, 심장, 호흡기, 소화기, 비누기 모든 장기를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세포는 소멸되고 건강한 세포로 갱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병만은 물러가라. 통증과 염증은 나을지어다. 암과 종양은 소멸될지어다. 각종 장애는 치유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지금 낫게 될지어다. 순식간에 나을지어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함은 치유될지어다. 병장의식은 제거되고 생명의식, 건강의식으로 충만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능력이 몸과 마음에 계속 머물러 있어서 치료가 지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는 죄인을 용서하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며 소외된 자들을 돌보시고 바다에서 풍파를 잠잠케 하시며 광야에서 기적을 행하여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어쩌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께서 지금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치료하시며 위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생활에 당하는 풍파는 고냐고 잠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을 능력하여 드리고 베푸는 일을 즐겁게 풍성하게 행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평안하고 가족이 모두 독실한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탁월한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모든 일을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하고 선택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성령 부르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임하시옵기를 축원합니다. 아멘.